18세기 서양 철학의 거장인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과 윤리학과 종교의 영역에서 큰 사상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철학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이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 해당하죠. 그의 인식론은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지식으로 요약되고, 그가 제기한 종교학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희망에만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하고, 그의 윤리학과 도덕철학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그의 사상이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고민하고 성찰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늘 일상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11개의 짧은 구절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인생에 대한 참된 고민과 해결책을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당시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제기한 세례 요한을 찾아온 무리와 세리와 군인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3번에 걸쳐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타락한 세상에서 종말을 준비하며 은둔 생활을 한 수도자였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금욕주의적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았죠. 아마도 이 사람은 SNF파라고 하는 유대교 종파에 속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진 왼쪽에서 보이면은 쿰란이라고 하는 이 광야 지역에 이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며 공동체의 규율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 광야에 10개가 넘는 동굴에서 2000년 전 성경 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성경 사본을 복사하면서 종말의 세대에 자신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찰하며 살았죠. 세례자 요한에게는 한 가지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뒤에 올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종교, 사회적으로 극도로 암울한 시대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고 있던 때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수많은 무리에게 행했던 가장 첫 설교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죠. 앞으로 도래하실 메시아는 회개한 사람은 구원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할 것이라고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나섰죠.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해하기 힘든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7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데 격려하고 칭찬하고 신앙적으로 돌보기는커녕 독사의 자식들아. 고상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독사 새끼라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고 세례를 받으려 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과 독사와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멸했던 짐승이었죠. 독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간교한 독사 새끼들아, 세례자 요한은 욕하고 있는, 그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목적은 그들이 지은 죄를 씻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눈에는 이들이 세례를 받는 이유를 일종의 보험으로 여긴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세례를 받아 놓으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임시 방편으로 세례를 받았던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말하기를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행해야 될 선결 조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8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받기 전에 두 가지 선결 조건을 이미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말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 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운 생각 같지만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사고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이전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조금 관념적이지만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훨씬 더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멈추어 서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길을 제멋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잘못된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더 멀리 더 빠르게 가기 전에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흥청망청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때 깨닫게 돼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내가 이제 거지같아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있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돌이켰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회개는 나를 지으신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최초에 지으신 그 아름답고 존귀한 나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죠. 하지만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때가 허물이 묻게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존귀한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길인 것이죠. 죄의식을 갖고 짓누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을 위한 길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받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가 하면은 둘째로 아브라함이 너네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보다 자신들의 출신 성분,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안전 심리를 갖고 있었죠. 세례자 요한이 허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을 깨트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나도 남들과 다를 바 없이 믿음이 더 강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 것이 나의 신앙인 것이죠. 요한은 신분과 혈통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주님께 돌아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태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에요. 세례를 받으러 요한을 찾아간 무리들에게 요한은 독사 새끼라고 욕을 했지만
만약에 이 무리가 요한의 말을 참 안 잊고게 생각했다면 요한의 회개와 심판의 말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요한의 신체에 위압을 가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들이 참 다행인 것은 자신들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세례자 요한의 말에 경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남은 작은 희망을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알겠다는 것이에요. 도끼가 지금 내 인생의 나무 뿌리를 찢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무리와 세리와 군인이 세례자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세례자 요한은 거창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의 해법을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무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혹시 옷이 많고 먹을 거리가 많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세리에게는 정해진 세금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로마 제국이 받은 완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지 말고 억울하게 소송하지 말고 국가에서 받는 봉급으로 자족하며 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누고 살고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답고 조화로운 세상을 유지하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고 단순한 일 같지만 당시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족하며 나누고 살고 또한 평화롭게 사는 이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요한은 진실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창한 일을 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령언던 때 그랬듯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그런 것도 귀중한 회개의 모습이겠죠. 하지만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단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송두리째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삶은 심판이라고 하는 공포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것이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현실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회개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삶의 변화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급격하게 완벽하게 변할 수도 있죠. 혁명적으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힘든 회개의 모습은 우리의 일상에서 굳어진 우리의 삶의 루틴과 우리의 삶의 양식을 서서히 바꾸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양식이 우리의 몸에 완전히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는 것은 때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이 불편하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나누고 사는 삶, 자족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완력으로 빼앗지 않는 삶이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은 너무나 정상적인 삶이지만 요한을 찾아온 세리와 군인들은 지키기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들에게 손에는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힘을 포기한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이 사람이 힘들었던 것은 세리와 군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비난을 받는 직종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세금이 아니라 세리가 거두어들인 그 세금이 로마 제국에 흘러 들어가서 제국의 통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정한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은 마치 친일파와 같은 사람으로 비난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로마 제국에 고용된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만 받으라 라고 하는 세례자 요한의 말은 참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이죠. 군인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나라와 사회를 지키는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 점령군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온 군인들은 아마도 로마
제국주의 로마 당국에 고용된 유대인 군인들로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힘과 권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완력으로 일반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소 고발을 남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권력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주어진 봉급에 자족하며 만족하고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급진적인 종교가였다면 이러한 세리와 군인들의 존재 자체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사회에서의 이 비난, 이들의 마음을 안타까워했고 이들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이처럼 요한은 은둔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용감하게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고 종교적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박수치며 칭송했죠.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정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처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당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와 같이 자신을 죽이고 새로 태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은 죽음의 세력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기는 정결하고 거룩한 능력도 상징하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50일 뒤에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예견합니다. 불과 같이 영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세례자 요한은 예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자기는 길이 아니라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선구자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위대하게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인 같았으면 겸손한 척 했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우쭐했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인 척 행동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한은 자기는 단지 불쏘지기에 불과하다는 자의식을 가졌습니다. 불을 태우고 나면 화로 속에 들어가 역사의 무대 뒤로 아무도 바라보지 않게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을 요한은 깨닫고 있었죠. 요한은 강한 사람이었지만 누구보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자기 사촌동생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성공해야 되겠고 나는 실패해야 하리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성공해야 되겠고 그는 실패해야 되겠다. 요한은 달랐습니다.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기에 악이 창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서가죠. 이런 사람이 있기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홍보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겸손한 교회가 바로 서가는 것입니다. 암울한 세상 가운데 요한 같은 사람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요한 같은 사람,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구약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면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드넓은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이 늘어나자 땅덩어리가 좁아졌어요. 제한된 땅에서 함께 살다 보니 때로는 가족들끼리, 종들끼리 갈등과 싸움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헤어져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아브라함의 말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신앙인이기에 가능한 말이에요.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내가 우할 테니 너는 좌해라. 내가 먼저 좌할 테니 너는 양보하고 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안 쓰시겠습니까? 양보하고 배려하고 포기하고 버리는데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지 않으면 누구를 쓰겠습니까?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따랐죠. 이 넓은 땅에서 내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라 하는 말을 따릅니다. 기름지고 좋은 땅을 골랐어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자기에게 행복을 줄 줄 알았지만 타락한 땅에서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아브라함은 양보하니 오히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리하겠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약육강식의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겨내야만 하는 이 세상에서 요한과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참 그리운 세상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아기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기에 저는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저는 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난 뒤에는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고 무대 뒤로 조용히 쓸쓸히 사라지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도끼가 우리 인생의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 태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를 겁박하거나 협박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몇 살까지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본래의 존귀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들어야 되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면서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도 질문하고 대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되돌아보시고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 선행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